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요즘같이 재난 문자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대에 큰 복은 평강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70명이 넘었죠. 주일에도 71명. 잠잠해질 거라고 믿었던 우리의 기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도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2차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더 많아진 추세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곳곳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고칠 수 있는 병도 많아졌지만 또 더 많은 질병과 사고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방 곳곳에 위험이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불안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다시 고백하는 그 믿음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성품을 8가지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 전에는 내게 없던 성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8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본문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8번째 복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복에 비해서 꽤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비중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갈등과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일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는 전투함이다, 항공모함이다, 유람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 다만 싸움의 대상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아진 영적인 이 권세들과 싸우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8번째 복의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의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한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8번째 복은 곧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하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은 성도가 받는 모든 고통이 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고통, 시험, 갈등이 의를 위한 박해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자체가 다 의를 위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겪는 고통과 시험은 주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 판단해서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례한 기독교, 오만한 기독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가을에는 항상 문학의 밤, 찬양의 밤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행사가. 학예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마치면 곧바로 문학의 밤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친구들 초청하고 또 교육부
학생들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문학의 밤 준비를 위해서 매일 저녁 7시에 본당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부 친구들과 기도회를 하고 콘서트 순서를 점검하고 저녁 11시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콘서트 순서 가운데에 독창곡 하나가 있었어요. 이 곡이 참 어려운 곡인데요, TV 무대에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사모님이기도 하시고 가수이기도 하시고, 그분의 곡이요 굉장히 높아요. 돌고래 음이라고 하거든요. 돌고래 소리라고. 일반 사람들은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곡을 소화하는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체구가 좀 큰 자매였는데 이 소양의 반석이라고 하는 곡을 매일 저녁마다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건물들은 방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웃 주택에 계시는 이 이웃 주민들은 밤 10시, 11시마다 그 노래를 매일 듣는 거죠.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10시, 11시만 되면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다면 엄청 힘든 일이죠. 연습을 2주 정도 했는데 그 2주째 이웃집 주민이 난닝구 하나 걸치고 11시에 씩씩거리면서 올라오셨습니다. 내가 매일 밤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이놈들아 하면서, 어떤 여자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죽겠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연습은 중단이 되고, 연습은 중단이 되고 전도사님하고 이분하고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대학부 회장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면 이런 핍박이 있는 거구나.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받는 박해가 아니라 상식이 없는 거죠. 이웃에게 무례한 일을 한 거예요. 이웃에게 무례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많이들 착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착각이 기독교 안에요 참 많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청부 시절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아버지 차가 스타렉스였는데 아버지 차를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특세 기간에는 제가 대청부 학생들 집을 다녔어요. 코스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좀 늦었어요. 약속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맞추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달리는 거죠. 새벽에는 차가 없잖아요.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들도 많고요. 한 20년 전쯤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급하니까 빨간불인데 밟았어요. 통과했어요. 근데 곧바로 순찰차가 뒤에서 제 차를 부릅니다. 1987 차 오른쪽으로 세우세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경찰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다 하시면서 도로교통법 몇 조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시간이 늦어갖고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앞으로는 신호 잘 지키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딱지 안 끊어주셨거든요. 신호 위반으로 걸린 것,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신호 위반 걸린 것, 의를 위한 박해입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급하면 더 일찍 집에서 나와야 되죠.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정치인들만 내로남불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위법한 일을 마치 의로운 일처럼 둔갑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제일교회 보십시오. 과거에는 위법한 것들이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법을 준수하면서 할 수 없었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서 의를 하고 말하를 하는 것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상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 일이고 의로운 일이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가장 쉽게 저는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 목적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의로운 일이 아닌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이 너무 그런 법률들이 허술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시절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현행법을 위반하고 재건축하는데 법을 위반하고 눈 감고 아웅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선택을 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제재를 가하면 신자들은 우리가 의로운 핍박을 받고 있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의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식이 너무나 천박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단들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거짓말도 폭력도 합리화해요.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학교를 자퇴하고 직장을 버리라고 말해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예배를 드리려면 부모하고도 연을 끊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분 속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리화해요. 그건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의로운 길인가를 고민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제국이 보여준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받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을 실망시켰고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지성인들에게 멍청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힘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본때를 보여주는 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싸움은 조폭들이 많이 합니다.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세요. 칼 맞은 자국들을 과시합니다. 나 칼자국 몇 개 있다, 나 배에 칼자국 있다. 이러면 옆에 있는 조폭이 나 총자국 있다, 이러면서 기싸움합니다. 누가 더 센가를 과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으로 우열을 가려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그러면 잠시 평화가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면 또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장군으로 오셨고 주목군으로 오셨고 정치인으로 오셨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던 그날에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도록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명분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께 뿌리를 둔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베드로는, 칼을 뽑아든 베드로는 2000년 전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다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면서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칼을 빼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칼을 가지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분은 다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라고 다 말을 하지요. 누가 다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을 보면 다 세상과 방불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였습니다.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방향 잃은 국민들이 열광할 만한 명분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억지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패전의 상처를 안고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는 독일, 미래가 불투명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히틀러가 말해준 거예요. 독일은 재건될 수 있다. 우리 옛적 선조들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 지식인, 사상가, 정치인들이 히틀러의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독일을 회복시킬 수 있다. 히틀러가 내세운 옛적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명분에 사로잡힌 독일 국민들은 그의 모든 정책에 지지를 보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것을 보고도 괜찮았어요. 생체 실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괜찮았어요.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로 빨려 들어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증오하는 세상이 펼쳐졌지만 독일 국민들은 서로를 위로했어요. 독일의 영광을 위해 불가피한 거다. 옛적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대가다. 그래서 유대인의 학살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마땅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때 고통스럽게 겨누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조국 독일을 위하여서 이건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이죠. 명분, 그 명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칼을 놓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명분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길은 그 길조차도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를 닮는 방식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야. 의로운 뜻은 명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옆 사람과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쫓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의로운 길이라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잘 아시죠? 1987년에 6월 항쟁 때 많은 학생들과 군중들이 경찰과 대치를 했죠. 경찰에 쫓긴 학생들의 피난처가 명동성당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학생들에게, 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한 학생들에게 폭력은 폭력을 낳으니까 강목과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마당에 진을 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는요, 최루탄 쏘지 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잡아가겠다는 거죠. 강제 진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김수환 추기경이 전합니다. 경찰 당국에. 제가 하는 말을 정부 당국에 전해 주십시오. 경찰이 성당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한부 농성 중인 신부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신부들 뒤에 수녀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학생들은 수녀들 뒤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하려거든 나를 밟고, 그 다음에 신부를 밟고, 그 다음에 수녀를 밟고, 그렇게 해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 상태가 소강이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명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당하고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의 온몸으로 보여줬던 것이에요.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나서는 사람들도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부목사는 목사가 되면 지금 담임 목사님과 같이 나는 목회 안 합니다. 나는 저렇게 목회 안 하고 정말 괜찮은 담임 목사 되겠다고 말합니다. 총회장이 되면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합니다. 장로가 되면 당회를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를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시장으로 나를 뽑아주시면 행복한 도시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명분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 명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그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나무에 접붙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 역시 말씀에 기초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느리거든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따라온 사람들이 없거든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늦어요, 답답해요, 바보 같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날 지지해 주지 아니하거든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오해를 받겠지요. 무능력하다는 소리도 듣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또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40년, 50년, 60년 이전의 선배들에게 이 8번째 복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복음 때문에 너무 고난받지, 너 내 이름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지, 너 나를 위하여서 네 가정도 잃고 네 목숨마저 잃는 자리까지 왔지, 그런 우리 선조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 이렇게 들려졌어요. 선웅아, 너 예수 믿고 고난 좀 받아라. 예수 믿고 상처 좀 받아봐라. 네 고집 때문에 받는 상처 말고, 네 감정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내 이름 때문에 받는 아픔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아픔 중에, 너의 아픔 중에, 너가 겪는 슬픔 중에 나를 위한 것이 있니? 나 때문인 거 맞니? 복 있는 자는 말이다, 목회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아픈 자야. 내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자야. 자기 뜻이 안 펼쳐지니까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었던 그 의로운 길을 위하여, 그 길이 너무 좁으니까,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아픈 자야.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니? 너 목회 힘들다며. 근데 그 목회 힘듦이 너 때문이니 아니면 나 때문이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힘드시죠? 세상 사는 게 힘드시죠? 그런데 그 아픔이 다 박해는 아니에요. 그 아픔 중에 과연 몇 가지나 주님 때문에 아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오늘 제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아픈 자, 주님 때문에 슬픈 자,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프십니까?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고민의 깊은 곳에, 여러분의 슬픔의 깊은 곳에,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그 깊은 곳에 내가 있는지, 주님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 그 깊은 곳에 있다면 그건 사명이에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요. 만약 그 깊은 곳에 나만 있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분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죽음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